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 한 8시 반인가요? 이제 저는 집이 요 바로 앞입니다. 예, 바로 앞이라서 기어서 와도 5분이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출근하는데 1분이면 출근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회사와 가까운 곳에 꼭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 앞에 살기 때문에 한 7시 한 20분쯤인가요? 집 앞을 딱 나왔는데 눈이 오면서 이제 그 제 윗집에 사는 설라영 전도사님이 열심히 막 눈을 뛰어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신발을 안 젖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그나마 오셨을 때 그나마 좀 그 눈이 치워져 있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그거를 또 치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 혹시라도, 근데 눈이 뭐 한 30cm 정도 한 쌓여 있길래 아 주님 오늘 랩런트들이 거의 못 오겠네요.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혹시라도 우리 요셉 쌤이 또 못 올 수도 있을까봐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찬양팀이 다 나와주시고, 또 8시 반 되니까 우리 또 은경이가 또 열심히 또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하니까 그 동원고가 쉽게 못 넘어오거든요.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아침에 그 일부 반주자 우리 또 집사님이 또 오시다 사고가 나셔가지고 급하게 지금 우리 그 첫째 누나죠, 우리 하은이한테 이제 급하게 반주를 부탁하니까 아침에 전화를 받고 지금 급하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 동원도 고가를 뚫고, 또 우리 승원이는 또 어떻게 그 백운 그 도로를 어떻게 왔는지 평상시 때 늦게 오더니 오늘은 일찍 오더라고요. 눈이 좀 와야 여러분들이 그것도 있고, 또 오늘 아까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아마 집에서 대부분 못 나오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또 인터넷에 보니까 한 원래 항상 이 시간쯤 되면 한 2명, 3명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한 6, 7명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또 그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아마 제가 2020년도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겁니다. 이제 다들 놀라시죠? 예, 저는 중등부를 떠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중등부, 고등부가 이제 연합 예배를 드려요.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 이강산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럼 내년 이후에는 다음 주 이후에는 1월 1일입니다. 2023년도예요. 그럼 22년도 끝났죠. 그래서 제가 22년도 마지막 메시지라고 한 겁니다. 2022년도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하면서 참 많은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한 9주차로 해서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그 마지막 부분,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활과 영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되게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상 이 부활, 영생 이 단어는 들어봤는데 되게 낯선 단어, 되게 머나먼 단어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거는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사실상 부활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부활한다는 건요, 죽음이란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반드시 인간이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죽음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죽음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거기 죽음하면 뭐가 생각나니?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죽음하면 별 생각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되게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언제쯤 되게 많이 생각하냐면요, 이제 집안에 장례식이 일어났을 때, 혹은 장례식장을 갔을 때, 그때 되게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전도사님도 죽음하면 뭔가 되게 머나먼 이야기예요. 아직 전도사님 30대밖에 안 됐거든요. 앞으로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70년을 더 살 수가 있어요.
70년은 더 살 수가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죽음이란 단어는 되게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죽음 하면 뭘 가장 많이 생각하냐면요, 우리 육신의 죽음을 가장 많이 생각하죠. 우리가 이 숨이 끊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되게 좀 무거운 질문이죠.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거는, 인간은 반드시 죽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반드시 죽어요. 이 죽음이란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인간은 왜 죽어야 하나요?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왜냐?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아니요. 저도 20살 되고 어른이 돼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다른 죽음도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에이, 또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그 다른 죽음이 뭡니까? 도대체 이 죽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네, 바로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요.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에는요, 사망, 즉 죽음이 한 사람으로,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대요. 이 땅에 들어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절대 먹지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전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 언약이 깨지면 너희에게 죽음이 임할 거야. 그 죄의 형벌로 죽음이 임할 거야. 근데 그 죽음이 깨진, 그 형벌이 임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해서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들 앞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요,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죽음, 또 다른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죽었던 그 첫 번째 죽음이 뭐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실상 성경에서 대부분 사망, 죽음 나타낼 때 이 영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보고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가장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완전해진 거예요. 인간이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오는 그 관계가, 생명의 근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이 끊어졌는데요, 생명의 근원이 끊어졌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결과 육신의 사망이 온 거예요. 이 결과 육신의 사망이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 죽으면 끝나겠지, 그냥 죽으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대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보고 둘째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죽었는데요, 죽었어요. 끝날 줄 알았죠? 아니요. 그 뒤에 영원한 죽음, 반드시 심판이 있대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사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죽음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대요. 그 심판을 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심판이 뭐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예요? 죽은 자들이 큰 사람이건 왕이건 뭐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대요.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이 두 개가 펴져 있대요. 생명책과 다른 책이 펴져 있대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심판대 앞에 설 때 뭐예요? 죽음도 모든 것들도 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눠요. 딱 나눠서 예수님의 좌편, 하나님의 좌편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맨날 주의 우편이라고 하잖아요. 좌편으로 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불신자와 같은 삶이에요. 반대로 주의 오른쪽 우편에 선 사람들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심판대에 설 때 방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모습으로 서요? 부활의 모습으로 서서요, 심판을 받게 돼요. 부활의 몸을 서서요. 어떤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지만 생명의 부활을 한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부활을 한대요.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온대요.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죽음의 부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뭐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요? 내가 어떻게 약간 복지를 되게 잘하는 거요? 선을 베풀어 주는 거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딱 기준 하나예요. 너 하나님 믿어? 그렇지 않아? 딱 그 기준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선한 사람이야. 의를 입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천국 보좌에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너는 악한 사람이야. 성경의 기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선과 악의 기준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어떤 식으로 부활하냐? 불신자는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것 쫓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을 입고 저 불못 둘째 사망으로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신자는 어때요? 근데 우리 신자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 신자의 모습은요? 신자는 계시록 21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빛 가운데로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니라. 거기에는요, 사망, 어둠 이런 게 없대요. 오직 낮만 존재한대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오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가운데로 들어간대요.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책 가진 사람. 그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죽음이라는 건요,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지만요, 신자에게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엄연히 달라요. 똑같은 육신의 죽음이지만 불신자의 죽음은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반대로 신자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저 천국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축복, 최후 승리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부활은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냐? 최후 승리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되게 힘들죠. 많은 일 많죠. 문제 많죠. 사단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 천국 소망, 이 문제가 와도 괜찮아. 왜냐? 나에겐 천국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은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 천국이 나의 본향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여기서 이렇게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야. 나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실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국에는요, 사망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이 뭐예요?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딨어? 네가 쏘는 게 어딨어? 네가 쏘는 건 고작 죄일 뿐인데 저 천국 가서는 그 죄, 사망의 권세 절대 틈타지 못해. 아예 끊긴대요. 단절이 돼버린대요. 여러분들 공격하지 못한대요. 저 천국에서는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난 거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훌륭해요? 여러분들 훌륭한 부분 한번 대보세요. 세상에 여러분들보다 잘나고 훌륭한 사람 훨씬 많은데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거 전혀 보시지 않고요, 오직 은혜로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이 엄청난 천국 비밀, 부활과 영생의 비밀을 네가 누릴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힘든 일, 문제와 고난을 당하지만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것 너무 안 좋아하셔도 돼요. 어제 보니까 우리 산업인의 밤 하면서 에어팟 못 받았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이패드 못 받았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이패드를 받기 위해서 저 결혼 안 했으니까 청년거 주세요 해서 받았는데 올리브영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젠장할. 저는 아이패드와 에어팟을 노렸는데, 근데요,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면서 이게 무슨 이유, 소망, 필요가 있냐?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내가 저 천국에 재물을 쌓는 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훨씬 더 좋은 것이지 않냐?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지 않냐? 저 전도사님 아이패드 지금 6세대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 샀냐? 2018년도에 샀어요. 근데 아직도 잘 돌아가요. 근데 지금 새로운 거 괜히 바꾸고 싶었어요. 괜히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그게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냐? 지금 있는 것도 충분히 만족한데, 내가 있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는 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이것보다 더 큰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굳이 이것 때문에 화내고 질투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정말 내가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참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좀 포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포럼했으면 좋겠냐? 좀 되게 심오한 질문입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죽음, 이 죽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좀 그것들을 되게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또 포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